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충만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다양한 제사 제도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완벽한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살펴본 번제는 가족만 남기고 제물 전부를 태워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제사이고, 고운 가루를 드리는 소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화목제는 어떤 영적 의미가 담긴 제사일까요?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임,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의 복수형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평안이 넘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물론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평안이 넘치는 이웃과의 교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면 화목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이 의미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 방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번제는 제물의 수컷만 드리지만 화목제는 암컷까지 가능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녀노소는 물론 주인이나 종,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까지 심지어 원수까지도 모두 초대해서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식탁의 교제를 하고 화목을 누리며 진정으로 하나 된 신앙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먹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데 레위기 7장 17절 18절입니다.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래서 가족과 이웃은 물론 이방인도 부르고 나아가 원수까지도 모두 초대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는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소, 양, 염소는 물론 비둘기 등 새 종류까지 드리지만 화목제물에는 새 종류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새가 너무 적어서 함께 나누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이나 제물로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흠없는 것은 기본이고 3,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화목제물 가운데에서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 덮어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여기서 다른 부위가 아닌 유독 내장의 기름과 콩팥, 간을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름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콩팥과 간은 정제와 해독 기능, 즉 우리 몸의 독을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제물의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화목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화목제를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뒤틀린 관계의 회복에 대한 감사는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화평관계로 선포하심에 대한 감사 제사이기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잔치이고 하나님이 배설하신 샬롬이 넘치는 파티입니다. 골로새 1장 19절 20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런데 이런 깊은 영적 의미가 담긴 화목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누군가에 대한 불편함, 거리낌, 미움, 다툼, 시기가 있다면 어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십자가는 수직목과 수평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직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고 수평목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다면 십자가를 이루고 있는 수직 수평목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샬롬의 근간이시고 모두에게 샬롬을 선포하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한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이곳저곳에서 봉사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늘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과 감사, 평안은커녕 불안과 초조, 우울감만 더해가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진단해보니 문제는 바로 십자가의 수평목을 이루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를 비롯해서 시댁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 상하 직원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내 성도와 다락방 지체들 간의 관계 등 우리는 얼마나 많은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 등으로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뒤틀려지면서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평 관계 속에서 삐걱거리고 흔들거릴 때 그것이 부서지고 망가지기 전에 속히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먼저 어그러지고 뒤틀린 관계가 되어버린 그 상대방을 찾아가 화목을 원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화목 제사를 드려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되면서 내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 마음에는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루어진 진정한 평안, 샬롬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적대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적대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위는 어린 양을 잡아먹고 염소가 표범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약육강식의 자연 법칙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다가는 그 순간 잡아먹히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이지만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1위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의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평안은 물론 원수와도 화목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화목제에 담긴 영적 의미이고 하나님이 화목제를 통해 교회와 성도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완성되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